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중심 가치관이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 건강한 신앙 되려면은 6가지를 말했죠. 다 같이 시작. 기찬 성전 봉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6가지를 외워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6가지를 점점 가까이 하면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승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 새벽장적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은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하고 좀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면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몇 마디의 짧은 시간 기도지만 영역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에는 뭐 했을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저마다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참 귀하다, 박수를 치고 싶은 것이지요. 물론 그리 아니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어떤 신앙의 연조와 직분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가서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은, 끝자락에 가면은 인생 여정, 어차피 모든 인생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고난의 길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어쩌면 더 큰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의 길의 끝자락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를 붙여차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기찬 성전 봉헌이라는 이 6가지를 머릿속에서 아무리 외쳐도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뭐 꼭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다못해 뉴스를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바라볼 때 저 영혼이 구원 얻었을까? 그 영혼 안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봉사하고, 봉사하는 그 중심 말입니다. 이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빌라도처럼 사람에게 무리를 충동해서 또 대제사장들처럼,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 이것이 저주 가운데 저주로 끝납니다. 우리 사도신경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고 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유부단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기 때문에 자기 짧은 그 유대인의 총독으로 10여 년 유대인의 총독, 5대 총독 아닙니까? AD 26년부터 36년 그 총독으로서 그 자리에 목을 매기 위해서 그 인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충동하는 무리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는 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말해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신앙 고백에 누가 나오죠? 마리아. 마리아는 어떻게 남편을 통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 교회 가신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란 삶을 돌아보면요, 출생해서 아기 때는 이유 없이 떠들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외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아기로부터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막 정신없이 떠들죠. 중얼중얼 대죠.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이제 막 알아가려고 할 때 계속 묻습니다. 엄마 이거는 뭐야? 대답했는데 또 묻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초신자나 새신자는요, 주절주절하고 떠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궁금해야 되고요. 그런데 새신자가 초신자가 침묵하고 있다고 이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은 어느 날 사고칩니다. 새신자 때는, 초신자 때는 모든 것이 궁금해야 되고 자꾸 주저리 떠들어야 되고 물어야 되고, 교회가 새신자 초신자들이 사고치면 이들을 끌어안고 세워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숙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갔는데도 지 부모도 모르고 자기들만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까지도 부모님 앞에 와서 돈 내놔라고 돈 타령하고, 시집가서도 친정에 와서 신랑 흉 보고, 결혼했어도 마마보이가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부모님 앞에 가서 손 벌리고 앉았고 부모님에게 우환이나 되고, 자기 부인 어디 가서 흉 볼 데가 없어가지고 부인 흉을 자기 부모님에 가서 흉을 보고 이리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요 미성숙이고 가정의 큰 아픔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연조가 3년 이상 지나가고 집사 직분이 되었다면 이제는 침묵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그의 인생 끝자락에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 중심으로 주저리 떠들고 내 중심으로 살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어린아이, 애기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붙쫓아 주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삶,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연구하다가 보면은 여기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고 무리들이 나오고 빌라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들은 불법 재판을 합니다. 종교 재판이죠. 밤새도록 정인도 없이 새벽녘에 더 이상 그들은 이 재판으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로마 법정 아래에 있었으니 이제 누구 어디로 끌고 갑니까? 빌라도에게 새벽에 끌고 갔다는 건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하고 정인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 법으로 그들은 돌을 던져서,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지만 나무에 매달려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 신명기 21장 23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율법으로 돌로 치지 않고 왜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 했을까? 한번 봅시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 대제사장 자기 인기를 위해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직분에 걸맞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움켜잡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 어떠합니까? 저는 율법으로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했지만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 그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추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의 법정으로, 율법으로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법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최악의 죄인을 만들고 저주받은 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그 행동을 통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누군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충동질을 시킬 수도 있고 막 시청에 고발도 하고 말입니다. 교회를 말입니다. 참 나쁜 거지요. 그 인생의 끝자락을 가서 볼 때에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올 것 같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영광은 생각하지도 않고 거품을 물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저주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그 저주는 저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게 하셨고 저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요, 중심이, 기준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요, 내 발걸음이, 내 바라보는 눈빛이,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입의 말이, 침묵하는 삶이, 내 모든 삶이 기찬성전 봉헌이라는 이 6가지 속에서 점점 예수님께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 그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요. 할렐루야. 어제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결단,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기찬성전 봉헌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어도 정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 있는 자들의 이익에 따라서 굴절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유권력, 무죄, 무권력, 유죄, 유권력, 무죄. 바로 말한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걸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여정은 철저하게 불의, 왜곡되고 거짓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많은 무리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불과 며칠 전에, 지난 주일날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까지 왕을 상징하며 호산나 다윗이 다시는 오시는 예수여 외쳤던 그들이 불과 3, 4일이 지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내주라, 바라바를 내주라. 잘못된 선택이죠.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긴 세월 동안 피비린내 나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이, 그 자손들이 피비린내 나는 선택,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 지금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을 보여주는데요, 불법 재판과 침묵 속의 진리.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불법 재판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이 새벽이라는 말은 밤새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불법 재판한 것입니다. 정인도 없이. 보세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어디에게? 빌라도에게. 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 2절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왜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까요? 그 백성들이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니 어떻든 이것으로 로마법에도 유대법에도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3절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자,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했습니다. 증인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의 말을 다 듣고 그거를 결론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두 부부가 남편의 얘기를,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 얘기가 맞는 줄 알고 나중에 듣다가 보면은 남편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 목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처럼 녜녜녜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미안해요 표현이. 남편 앞에 가서는 헐크가 돼 있어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와서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내 보였더라면은 남편 앞에 가서는 정말 천사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반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지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여기 증거 있습니까? 증인 있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한 겁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차단하십시오. 그거 차단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말을 듣다가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들의 말을 듣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절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많은 말로 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침묵해도 진리 앞에 침묵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떠든다고 말씀하신다고 변론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예수님이 형편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길을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이 십자가, 이 길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유익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침묵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중에 몰래 이루어진 신문, 정인 없이 결정된 사형,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 이 재판은 로마법에도 유대 율법에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지만 그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럼 우리에 적용해야죠. 나는 억울함 앞에 말이 많아지는가? 진리신 예수님처럼 내 중심에 진리를 가슴에 품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결론을 지어줄 거야 침묵하는 삶을 사는지요?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떠세요? 평소에 안 하던 여러분이 작정해서 금식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막 사탄이 마귀가 밀가불듯이 까부는 그런 가정 없었어요? 왜요? 처음 예수를 믿는 집에는 이런 것이 막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남편이 갑자기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미쳤다고, 교회에 미쳤다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이 고난주간에 벌써 오늘 4일째 금식 아닙니까? 금식하며 그리고 막 새벽에 3시 반에 나가니까 집에서 3시에 나오는 거죠. 안 믿는 남편이 볼 때 몰래 따라서 나와서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배지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부인이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아니 그 남자가 뭐라고 미혹하길래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렇게 가냐고. 따라가지고 기자의 눈을 가지고 가서 저 말하는 걸 좀 터집을 잡아보려고 그 말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좋은 자리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분은 목회자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인기 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잘 들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 기도가 기도인지 뭔지를 몰랐구나. 진짜 기도가 시작되니 마귀가 내 기도를 알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을 걸 알고 밀가불던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발작하고 있구나. 이게 정답입니다. 그때 놓아버리면, 멈춰버리면 그 길로 또 세상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붙잡고 진리 편에 서면은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억울함 앞에서 많은 말 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분명히 이때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목사가 침묵해야 될 때입니다. 이 목사만 침묵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뭐 시청에 갔다 고발을 하고 내 편을 만들고 네 편을 만들고 성도 안에 충절질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없으면 왜 이 새벽에 나옵니까? 이거 없으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침묵하며 나아가는, 이 침묵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보는 것은 빌라도의 정치적 계산, 잘못된 판단, 선택 말입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 충동질하는, 그리고 충동질 당하는 무리들, 여기에 빌라도의 선택, 이는 유대 백성들의 평생의 이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을 통하여 자손대들 600여 년인가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 피를 그대로 돌려받은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우리 입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물며 오고 가는 인류가 사도신경이라는 이 중심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 여러분 이 말은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뭘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거든요. 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떠드는지, 정말 교회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이 사실을 알매도
시기로 넘겨준 걸 알매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었을까요? 밑에 쭉 읽어봅시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나무에 달으라는 겁니다. 저는 저주받은, 그런데 그 저주는 내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 그들은 모르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대제사장도 무리도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계산 때문에, 이는 자손 대대로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결정은 빌라도의 15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리려면은 설교 대강 준비해가지고 설교 짧게 한 20분 설교, 20분 설교. 저는 압니다. 왜 성도님들이 2부에는 꽉 차안고 3부에는 빈자리가 있는지 저는 압니다. 3부 예배는 설교가 10분이 더 길거든. 그래가 진짜 은혜 받기로 오는 분들은 3부로 옵니다.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왜? 짧은 게 좋다는 거죠. 짧은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은 2부 가든지 3부 가든지 시간 때문에 어떤 기준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2부는 설교가 짧으니까 2부로 가고 3부는 설교가 기니까 안 해.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15절 다시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러분, 인기 때문에, 내 자리를 위해서, 내가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를 충동질한다면 이 일로 길어야, 여러분이 어떤 부와 명예와 건실을 가지는 거 길어야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벌써 제 나이만 돼도요, 어제 하루 종일 뛰고 나니까 잤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어났는데 멍청한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거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영원토록 누릴 것처럼 몇 년을 위해서 진리를 버려버린 오늘 빌라도, 잠깐의, 빌라도는 10년 아닙니까? 10년.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그 10년, 그 10년을 위해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다시 15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기는 정의보다 인기가, 진실보다는 여론이, 진리보다는 현실,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말입니다. 의로움보다는 자기 보존,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는지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 사람이 가족이어도 진리가 아니면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성리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따라해봐요, 똑같아. 뭐가요? 똑같은 게 사람들끼리 모여요. 부부는 닮더라. 남편이 시험이 들면은 부인이 여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이거 경고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놈의 교회 이리 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 하셔야지 삽니다. 살려냅시다.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 목장 예배 드리면서 살려내자, 성도님들을 살려내자. 뭘로요? 우리가 물질로 뭐 다른 그거 말고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살려냅시다. 복음으로 살면은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복음의 승리가 아닌 다른 것은요,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봄이 되니 목사에게 걱정이 하나 있다고. 손바닥만한 텃밭 때문에 신앙을 그 텃밭하고 바꾸려고 그런다고. 누구인가는 듣기 싫은 얘기가 되었는지 누군가는 그것이 곧바로 피드백이 되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새벽에 안 보입니다. 텃밭하고 자기 신앙하고 평생 신앙을 바꾼 것이죠. 그 텃밭이 여러분의 잠깐의 야채 몇 포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바이메탈이었더라면 차라리 그 텃밭을 팔아서 헌금하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침묵은 참된 왕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속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침묵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해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 이곳에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를 통하여서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길을 갔다면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삶 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무리를 충동질해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침묵으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침묵하셨다는 거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빌라도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 이권, 자기 자리 때문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는 그 무리들 때문에, 인기 때문에 말입니다. 군중은 오늘 메시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인민족을 자유를 얻게 해줄 거야. 그런데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향하여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맞춰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주님의 기대를 맞춰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까?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고 왜 교회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내서 이웃의 작은 교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겨야 합니까? 어제는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 한 목사님이 구구절절 감사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분이 목회를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힘을 얻고 간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이권 때문에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의 이권을 쫓아가지만 그들은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 명명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 침묵으로 걸어갑니다.
그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는가? 나의 이권을 위해서 빌라도처럼, 나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무리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선택한다면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진리의 음성,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들려주시는 침묵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진리편에 서서 믿음 생활하다가 영원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대통령 선거를 위해 작정해서 기도하는 예물들, 마음의 소원들 기억하시고 금식할 때에 쉼을 주시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은혜와 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